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고 또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난의 시기가 쉽게 끝날 수 있지 않다는데 우리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은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이 고난 속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고난을 원치 아니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이 고통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0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보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문나세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역대 왕 중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패역한 왕이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12살에 왕위에 나가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오늘 1절이 그걸 말해주죠. 문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 문나세 왕이 행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행들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던 모든 종교적인 그 개혁들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3절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성전 안에다가,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단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고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게 만들고, 점하는 사람들이나 점수라는 사람이나 요수라는 사람들에서 그 신접하는 자들과 이제 함께 행동을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꿰어서 백성들도 함께 그 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문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도, 이방 나라보다도 더 심한 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을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문나세와 백성들을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문나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문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문나세 왕과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 전쟁에 패해서 결국은 문나세의 왕은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먼 바벨론으로 여기 끌려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그래서 거기서 문나세가 죽고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유대 역사 사적에는 기록될 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고 적군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이 문나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문나세의 왕으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여기 베풀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문나세 왕의 이 제약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별로 임했지만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됐지만은 그 고난은 이 문나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이에요. 하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익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곤고한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나세 왕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을 가운데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맥어더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문나세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큰 인생의 위기가 왔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는 또 하나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하라. 그러면 다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고난이 드는 두 번째 유익은 크게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이 문나세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낮아질 때는 납작 낮아져서 겸손해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어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하세 왕이 고난을 당하고 이 위기에 처하게 됐어? 왜 불행한 삶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 교만한 거예요. 55년 동안을 나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되는 줄 알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만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저가 비로소 낮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간 노예가 되어졌을 때야 이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낮아져서 겸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했느냐 그거 묻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죄가 주홍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보다 더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게 하는 은혜 주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겸손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내세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 문내사가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난과 위기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문하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수르 18만 군대가 와서 성을 이루어싸서 굶어 죽게 됐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아버지는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제거해 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살지 못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모습, 수없이 그런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진실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고 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문내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안다고 하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그 믿음은 맹신일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미신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일찍이 호세아 6장 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아는 것이 영생이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만나 아는 그 알미.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만날 때 알아요.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또 그거 스펙이 이력이 무엇이고 그의 뭐 모든 걸 대충 알아요.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얼굴로 닮고 마음씨도 닮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맛도 다 닮아가는 거예요. 야다,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 다 이게 야다, 안다는 거예요.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이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나가게 할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들이 다 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난 속에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더 의지할 것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큰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있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실직자가 넘어지게 되고 어제 어느 토요일에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가 다 끊겨서 300만 원 벌던 사람이 150만 벌기도 어렵고 거기서 부모한테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생활도 해야 할 텐데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저주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에서 왔어요. 판데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everyone,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데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인구.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한 가지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래요. 한 가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을, 우리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마스크 해라, 손을 씻어라, 거리를 두어라,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할, 심지어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완벽하게 모든 이 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물어보면 자식이 못 나가게 하고, 교회 가면 큰 무슨 전염이나 오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어려운 때에 질병관리본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결국 코로나의 사태에 결국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어지고, 어디에서 누가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거기 가서는 큰일 났다. 그래서 인터넷을 물어보고 난리야단 법석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것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혼란과 고통 중에 있게 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기를 성경은 말세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죄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도 다 이유가 있고 합리화가 되어지고,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의와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로 둔갑을 하고, 불의가 정의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와 똑같은 후회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뉘우치면서 깨닫는 그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럴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인간뿐만 아니라 죄로 관영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러면 이 고난의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고난의 때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잘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나세 왕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한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여러분,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혁신, 영적인 개혁,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자기 성찰과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나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어려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줄 거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우리 죄들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바른 것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밖에는, 기도가 최선의 길이고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과학입니까? 의학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곧 있어서 면역을 해주는 그런 약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슈퍼 박테리아가 얼마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길이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라고 약속했고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코로나 팬데믹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스타일,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 다 흔들어 놓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다 이 허무한 것, 헛된 것, 이게 헛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물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재물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권세, 명예,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모였다고만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팬데믹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오고 간 것이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또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과거는 다 내보냈어요. 아이들을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부터 학원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다 내보냈어요. 가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학원도 막고 학교도 막고 모든 걸 다 막으니까 이제는 가정으로 하나님 모아준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그저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 가정으로 모이게 돼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만나서 부딪히고 또 하는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잘못되어지면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여기 하라겠을까? 우리가 역사를 알면 역사는 현재를 진단하게 만들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온 유럽을 뒤덮였어요. 작년 6년 동안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로마,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로마 캐톨릭 교황청의 그 권세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보내서 큰 예배당, 하늘 높이 종탑을 세우는 그런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면접을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이 면접을 사면 지옥에 간 당신의 형님, 아버님, 자녀들이 다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이걸 사면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인본주의, 르네상스에 의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교회도, 교황도, 인간도 다 하잘것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뉴 노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종교개혁이 이 흑사병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본질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현상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냥 잘 보이려고 꾸미고 가진 모습을 다 해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게 오늘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희들이 추구할 가치가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 본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노의 손길을 거둬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고난이 오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고난당하는 너희를, 근데 오래가 아니라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굳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너희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직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졌고,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이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터를 견고케 하는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